우리 저번 시간에 바울이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구억 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대담을 했는데요. 그때 그들이 바울에게 요청했던 것은 무엇이죠? 기억나시나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너가 그 관습과 그 정통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라고 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런 나시린의 사역을 했던 것들을 함께 동참하고 그 다음에 비용까지 함께 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바울을 발각을 하게 돼서 이제 고소를 당해서 체포를 당해서 지금 로마 군병들에게 호송되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서 그 총독에게 이제 신문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문 받는데 여기 닷새후에 이제 대제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노란색 글씨로 한 변사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노란색 글씨로 이렇게 칠했는데요. 더둘로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변사는 뭐죠?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변호사, 참 말을 참 잘하고 웅변가이기도 하고요. 이런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픽을 당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지금 픽을 당한 거예요. 왜 픽을 당했을까요? 맞습니다. 많은 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고 으뜸인 사람을 픽 당한 거죠. 그게 바로 더둘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변호사가 되려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정도의 스펙과 이 정도의 커리어를 가지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많이 뛰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변호사가 되려면 여기 사진을 보니까 하루에 16시간에서 17시간 동안 3, 4년을 이 수많은 책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변호사에 합격을 해도 요즘에 그 취업이 참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100대 1로 그 중소 로펌에 들어가는 게 100대 1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변호사들 중에 그 많은 경쟁의 변호사들 중에 정말 유명한 변호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더둘로라고 한 사람은 그 많은 변호사의 경쟁을 뚫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제장에게 선택을 받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까? 누구를 고소하려고요? 바울을 고소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더둘로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스펙을 쌓는데 이렇게 높이 올라갔고 심지어 대제사장에게도 좋게 보여가지고 픽을 당했는데 근데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누구를 고소하는 일이에요? 바울을 고소하는 일에 사용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제가 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업과 좋은 직장과 또 좋은 위치와 좋은 커리어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더둘로는 그런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히려 이런 탁월함이 없는 게 더
나은 수도 있어요. 저분에게는. 안 그랬으면 이렇게 선택을 안 받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삶 살았던 더둘로 우리는 이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네, 주께 하듯 하고 이는 유업의 사항을 주께 받은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하듯 하는 겁니까? 네, 주님께 하듯 우리가 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그 도시락을 가져왔던 그 어린아이, 정말 나이는 어렸습니다. 반면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었죠. 다니엘 총리, 그리고 왕이었던 다윗.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더둘로가 고소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소를 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단이었어요. 이단. 나사렛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병이라 그렇게 칭이 졌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우리 재림신앙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저희 보고 뭐라고 해요? 때로는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재림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일반 기독교인들보다 더 어려운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베릭스와 그 아내, 이 두 사람 상징은 정치적 세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 더둘로, 그 장로들, 여기는 종교적 세력을 상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대한 이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이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적 세력은 이단이라고 하고 정치적 세력은 계속 압박을 하고. 그러면 이 모습이 꼭 우리 재림교회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 저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꿋꿋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이런
때로는 압박을 받을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 있는 바울을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모습이 우리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우리 그 짐승을 탄 그 음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짐승은 정치적 세력을 상징한다고요. 그리고 그 음녀는 종교적 세력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이 종교적 세력과 정치적 세력이 남은 자손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쪼여오는 거죠.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신앙을 하면서 저희도 이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은 모습이 또 예수님에게도 나타나는데요.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섰을 때 빌라도는 이 정치적 세력을 상징하고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종교적 세력을 상징하죠. 정말 이 거대한 세력이 예수님을 계속 압박을 합니다. 마치 바울을 압박하듯이 예수님을 압박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런 압박감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압박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될 때 이런 압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대한 정치 세력과 이 종교 세력에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계속 압박합니다. 그렇죠? 이 압박을 피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압박을 피하려면 세상 사람처럼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아첨을 하거나 그렇게 원칙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압박을 벗어나는 걸 많이 선택을 하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압박을 합니다. 세상처럼 타협하라고, 또 세상처럼 아첨을 하라고, 또 세상처럼 인기를 따라가라고, 세상처럼 부를 따라가라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압박에서 이겨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을까? 이 압박에서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을 때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한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한다. 신기해요.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압박이 와도 예수님은 어떠해요? 상태가?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계속 압박이 들어와요. 뭔가 환경이 불리해지고 압박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나 똑같이 타협하게 되고 아첨하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평안을 여러분 가지기 원하십니까? 이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여기 33절 전에 3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평안의 그 비결, 그 평안의 그 힘의 근원, 그 평안의 근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홀로 그 압박 속에서 홀로 재판장에 섰는데 사도 바울이 초조해 보입니까? 두려워 보입니까? 불안해 보입니까?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이 평안. 돈이 나와 함께 있어서 오는 평안 말고요. 내가 무엇을 이뤘고 무엇을 합격했기 때문에 오는 평안 말고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평안, 그런 거 말고요.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그 평안, 그 하늘의 평안이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하면 이 평안이 오나요, 안 오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평안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오는 게 정상이죠. 바울도 그렇게 왔고 예수님도 그렇게 왔고, 예수님이 경험한 그 평안을 갖기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도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에 고문해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 쫓았던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배들을 쫓았대요. 그런데 그때 뭘 만납니까? 폭풍을 만나죠.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봤어요. 두 종류의 배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지 않는 무리들의 배, 두 종류의 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배가 뭘 만났어요? 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배는 평안해야 될까요? 어떤 배는 평안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배는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초조해하고, 베드로 말에는 왜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렇게 돌보지 않냐고, 계시지 않냐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초조해하고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더 두려워하고. 여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배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렇게 불안한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평안 가운데 있으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다른 배들을 향해서,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의 그 상황을 연결시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해내지 않는 한, 마음속에 그걸 깨우치지 않는 한 그 평안이 이르러요, 안 이르러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게 평안을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흔들어 깨워야 돼요. 내 의식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을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의 평안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셔서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단대히 서서 또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그 승리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담대히 그 평안 가운데 이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변호하고 나중에 이 벨릭스가 바울을 이제 그 제목을 찾지 못해서 보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말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 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울을 지금 벨릭스가 부르죠. 그 죄수를 불러요. 그리고 그 도를 듣는다고 하죠. 이 모습 속에서 벨릭스하고 그 아내는 바울의 그 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른 거예요. 뭔가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죠. 그래서 바울이 그 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벨릭스와 그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보통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영적침교 교재 20페이지에는 벨릭스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이 진리에 대하여 전에 들어본 일이 전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 양심이 살아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으므로 벨릭스는 바울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느꼈다. 범죄한 과거가 회상되었다. 두려울 정도로 분명하게 그의 앞에는 그가 방탕하던 초기 생애의 비밀과 피 흘림 그리고 그의 후년의 검은 기록이 떠올랐다. 그는 음탄하고 잔인하고 욕심 많은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진리가 그의 마음에 절실히 다가온 적이 전에는 결코 없었다. 벨릭스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감동을 받고 이제 막 어떻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치 회개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 벨릭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가로되라고 말하는데요. 벨릭스가 이제 뭐라고 말했을까요? 보통 이런 감동받고 은혜받고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어떻게 했대요? 찢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선생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예.
마음이 찔리고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이게 정상적인데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뭐라고 말했을까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시작.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자신을 마음을 고백하고 마음을 내놓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가라. 그런 거 물러가라. 마음은 있었는데 잠깐 물러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벨릭스는 좋은 길을 놓친 거죠. 그는 이 구원에 대해서 미룬 거예요. 잠깐 미룬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바로 하십니까? 아니면 미루는 편이십니까? 네? 바로바로 하는 편이신가? 미루시는 편입니까? 네, 우리 과제도 잘 미루고 청소도 미루고 운동도 미루고 공부도 미루고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좀 손해를 많이 보겠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 할 일이 너무 많네. 나중에 해야 되겠다. 현재의 나. 왜 과거의 나는 이걸 안 한 거지? 미래의 나가 하겠지. 미래의 나. 거기 게으른 두 사람 나한테 일 좀 그만 떠넘겨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과거와 미래가 다 따로따로의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과거의 나나 미래의 나나 다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현재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랑 동일시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안 했던 일은 나중에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나중에 감당하기 참 어렵죠. 이런 다른 거 미루는 거는 괜찮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미룬다는 거는 어떻게 될까? 구원을 미루는 거. 지금 벨릭스는 그 구원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식물에게 물 주는 거를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축 처지겠죠. 이 식물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 제발.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제발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지금 계속 미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미뤘고 말씀을 미뤘고 기도를 미뤘고 예수님을 미루다 보니 내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간다는 거죠.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모습, 결국에는 내 마음에 아직도 시기심과 질투심과 미움과 이 다툼이 결국에는 시들시들해지는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제발 물 좀 달라는, 제발 나 좀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고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마음에 성령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는 일을 미뤄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것을 한번 구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 나영석 PD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히 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대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작은 거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꾸준히 성령을 구하고, 꾸준히 말씀을 보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내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365일 매일 해야 할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해냈을 때 그때 우리는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이 벨릭스처럼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은혜와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구원, 오늘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 예수님,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우리 구원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심령이 채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이겨내고 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